소란스럽기도 하고 요란스럽기도 한 이 패역한 시대에 그래도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529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하는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잠언서 26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의 말씀을 풀어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 나와서 누가 미련한 자인가를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을 교회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일평생 수고가 헛된 행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상당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봅니까? 물론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 두꺼운 성경을 볼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 설령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오경을 보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목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마치 모두가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대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읽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목사들은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 그랬으면 이 시대 목사들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지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을 설령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문제로 치부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자기들이 똑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율법이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키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스스로를 미련함에 빠뜨리고 있지만 좀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마귀의 자식이었습니까? 그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서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미련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역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성경을 보았지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설교를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매일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력한가를 늘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했는데 어느 때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죽을 때까지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라고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 지혜가 누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보면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지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미련함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진리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 지혜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생기고 또 어떤 조직이 생기면 가장 처음 만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새로운 교단이 생겨나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니게아 공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법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을 이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가 처음으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어떠한 법도 안 만들었는데 교회가 사단에게 미혹이 되니까 니케아 공회로부터 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 지혜인 것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마치 하늘에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왜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잠언에서만 80개의 절에서 미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보고도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미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아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미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미련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미련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을 왜 세상 사람들이 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잠언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깨닫고 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저 이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 미련한 자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미련한 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수십 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에도 너무 그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그들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가 하면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대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가 없고 지혜로운 자가 많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련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누군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미련한 자의 대다수는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지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고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미련한 자들이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자기들이 미련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는 5이지만 실제로 미련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예표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련함을 모르고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새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영예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혜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 미련한 자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거의 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미련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보았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미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잠언에서 영광이 적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련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구원만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때에 벌써 갈라디아 교회는 미련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가만히 들어왔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련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인정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도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율법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그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것은 그들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미련함에 빠지고 있습니다. 영예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목사에게서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들이 행위를 보면 확실히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적인 말씀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 미련한 일인데도 그것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가을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가 행하는 행위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보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또 가을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눈이 오면 나무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름에 눈이 오면 우리가 가을에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창 여름인데 수박, 참외 같은 것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약 15일 정도만 눈이 와도 그해 농사는 다 망쳐버릴 것입니다. 또 가을에 곡식들을 추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버리면 그 곡식들을 추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설령 비가 온다 해도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수확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영예가 적당하지 않고 또 그가 하고 있는 미련함이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가을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곡식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농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련한 자가 많으면 그렇게 미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누가 저주를 합니까? 진리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미련한 자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내라고는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얼마나 교묘한지 내가 천국을 보니까 11조를 잘 낸 사람들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미련한 자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까닭없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을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안 지키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말과 같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저주를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과 같이 미련하는 자는 저주를 했지만 주님께서 그 저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저주를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있는 성도는 아무리 그가 저주를 한다 해도 믿음에 굳세게 서 있기 때문에 저주를 저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타스는 이 저주를 그대로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믿으면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그 미련한 자의 말을 듣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다 부리는 것입니다. 말을 달리게 하려면 반드시 채찍이 필요합니다. 또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말에 채찍을 대지 않으면 달리지 않고 나귀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이나 나귀를 경험하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말을 타고 이동을 했고 또 나귀를 통해서 짐을 실었습니다. 채찍을 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 짐승을 부리는데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미련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예표입니다. 이 시대도 미련한 자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미련한 자가 누구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미련합니다. 그가 받을 매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욥과 같이 육체적으로 매를 맞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매를 맞는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매를 맞습니다. 그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하는 곳에서 매를 맞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로 매를 맞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미련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매를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미련함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보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새번역을 참조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어리석은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온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도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도덕법을 지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그대로 하고 있는 주일이라는 날과 월삭과 그리고 수많은 절기와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그 대답을 하는 순간에 미련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순간에 이미 미련한 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크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성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리석게도 미련한 자의 말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에 대답을 하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미련함에 빠져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어리석은 말은 누구나 이 세상에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대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나도 알고 있다. 그들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면 나도 이미 세상에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나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련한 자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그가 지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도 알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사실 미련한 자의 말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미련한 자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치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공동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심부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찢고 독약을 마시는 격이다. 여러분, 정말 미련한 자가 많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고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안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비밀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발을 베어버리고 또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가 전하는 소식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독약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자는 무조건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신학교에서 미련한 자들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하는 독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면 미련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늘 깨어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미련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들은 심정에 감동을 주시고 이 미련한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